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절제와 경계로 이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경주자와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말하면서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은 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도록 운동 경기 비유를 사용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경주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절제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옛날 사진첩이 아닌 지금 달려야 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 훈련하고 몸을 관리하고 시간을 조절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시간을 쓰고 운동하고 돈을 관리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는데 너희는 썩지 않을 영원할 것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선수의 훈련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고 섬기는 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세상의 흐름과 환경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목표가 있다. 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린다. 이를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이 정도에는 넘어지지 않아. 이 말이 위험합니다. 바울도 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도록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자동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을 거울로 세우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하라.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을 읽으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우상 숭배했을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울입니다. 거울은 나를 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불평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금방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도 또 부족하다고 원망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우상을 붙듭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는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네 가지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거울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음행을 경계하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어서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다, 자유하다, 은사를 받았다, 예배를 받았다, 성찬에 참여한다, 우린 괜찮다. 그런데 바울은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만 자기 확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하지만 방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로 시작하는 13절 말씀은 갑자기 나온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인생이 찾아오는 모든 힘든 일과 고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험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유를 핑계로 우상의 자리 가까이에 머물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을 붙들게 만들고 은혜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게 만들고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흔들릴 때 내 안전의 우상이 드러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자존심의 우상이 드러납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내 통제의 우상이 드러납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내 안의 분노와 원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힘들어도 무조건 버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특별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은혜를 받았지만 방심하다가 넘어졌다. 너희도 자유를 가졌다고, 지식이 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우상의 자리 가까이에 서 있으면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다시 우상의 자리를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죄로 끌려가는 시험 앞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우상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원망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는 14절에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뒷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적처럼 붙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겠지 하며 우상의 식탁 곁에 앉아있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과 욕망을 더 붙드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피할 길을 내셨으니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 길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가 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네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참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지나가길 기도해야 하지만 제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우상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제와 경계로 이어져야 하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내 몸과 욕망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과 죄로 끌려가는 시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불신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가 지칠 때, 고난이 무거울 때, 유혹이 강할 때, 교만해지고 방심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의 신앙의 경주에서 지칠지라도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리게 하옵소서. 우상과 음행과 원망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